바티칸과 이 마녀 사냥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지난 2000년에 바티칸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발표한 사과문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수백 년 전에 일어났던 마녀 사냥이 교회의 과오였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오로 2세 교황은 대체 왜 마녀 사냥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걸까요?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마녀 사냥이 교회와도 관련이 깊다고 하더라고요. 혜성 씨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녀 사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5세기부터 15세기에 이르는 중세 시대에 교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5세기 무렵부터 유럽에 빠르게 전파되면서 전 유럽인의 종교가 됐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삶을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인간은 교회의 품 안에서 태어나서 교회의 품 안에서 살다가 그리고 교회의 품 안에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럼 삶 전체가 다 교회네요. 그렇죠. 바로 이러한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구심점이 되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교황입니다. 교회의 법이 국가의 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교회가 어떤 행동을 이건 범죄야 라고 지목을 하면 왕국도 여기에 협조하곤 했습니다. 심지어는 전 유럽의 군주에게 교황이 군대를 소집해라 라고 명령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황권에 맞서는 황제의 무릎을 꿇리기도 했습니다. 왕이 교회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막강한 힘을 얻게 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납니다. 모든 권력이 지나치게 강력해지면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무엇일까요? 부패. 그렇죠. 당시 주교나 수도원장 같은 고위 성직자들은 성직을 돈으로 팔면서 부를 축적하기도 했고 또 순결의 의무를 저버리고 첩을 두거나 사생아를 낳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람들은 모든 인생이 다 종교였는데 그런 성직자들과 교회가 타락했다는 걸 알면 실망하겠죠. 네, 너무 충격받았을 그렇죠. 것 같아요. 이렇게 굳게 믿었던 교회의 이런 부패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유럽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교회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곳이 프랑스 남부의 알비 그리고 툴루즈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알비를 중심으로 프랑스 남부에서 활동하던 이 교회 비판 세력을 알비파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부패한 카톨릭 교회와 순결하지 않은 성직자들을 맹렬히 비판하고 급기야는 교회라는 존재가 아예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십자가를 쌓아놓고 불태워버리기까지 합니다. 교회는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이 알비파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단이라고 낙인을 찍고 부르게 됩니다. 추방해야겠네, 교회 입장에서. 중세 교회에서는 기존 교회가 정한 정통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통 교리에 대해서 다른 교리를 내세우거나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제시하는 사람이 나오면 이들을 이단으로 지목하고 처벌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생각 다르면 그냥 그렇죠. 예, 잘못된 거네요. 그렇다면 교회가 알비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209년에 교회는 이 이단을 토벌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결성하고 프랑스 남부로 파견합니다. 와. 십자군이 알비파의 거점인 프랑스 남부의 베지에라고 하는 도시를 점령할 당시에 현장에 있던 교황 특사가 십자군 병사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죽여라. 신께서는 자신의 자식을 알아보실 것이다.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일단 죽고 나면 하느님 앞에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때 신은 너는 억울하게 죽은 오니 너는 천당으로 가고 너는 이단이니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냥 덮어놓고 학살을 한 거네요. 하지만 교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남프랑스의 알비파를 척결하긴 했지만
프랑스 외에도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도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퍼져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반기를 드는 세력을 제압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 유럽 곳곳에 바로 종교 재판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재판소에 이단 신문관 그리고 전문적인 종교 재판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단을 잡아들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이 이단 신문관들이 새로운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마녀도 이단으로 포함시키자는 거였습니다. 마녀. 교회에서 내린 이단에 대한 정의가 그 단초가 되었습니다. 사악한 힘에 물들어서 악마를 숭배하는 대역죄라고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 교황은 이단 신문가들이 이러한 요청을 거절해버립니다. 당시까지는 마녀는 그렇게 악마를 숭배하는 사람들로 여겨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랜 세월 동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마법 또는 주술의 힘을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마법을 부리는 사람들을 마녀 혹은 마법사라고 불렀고요. 과거의 마녀는 약초사, 그렇죠? 그다음에 맞아. 또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들, 치유사, 약사, 산파 또는 무속인. 의 기능을 겸하는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병이 나면 약초에 대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한 경험 많은 치유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아이를 출산할 때는 아이를 받아본 경험이 많은 그런 산파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독일에도 약간 관련된 그런 기록들도 있고, 그 이탈리아 그 프리올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기록들이 좀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착한 마녀라는 개념을 아예 그때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을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이제 힘을 써주고 보호하는 약간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했었죠. 아, 그런 적이 있었구나. 그런데 1318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교황이 마녀 사냥을 해도 된다라는 허가를 처음으로 내린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좀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네. 1317년 프랑스 아비뇽에 있었던 당시 교황 요한 22세가 누군가에게 암살을 당할 뻔합니다. 다행히 암살은 미수로 그쳤지만 범인이 밝혀지고 나서 교회는 경악을 하게 됩니다. 범인은 교회의 고위 사제인 주교였기 때문입니다. 내부에서 그럼 일어났네요. 그렇죠. 더 충격적인 것은 주교가 교황을 죽이려고 한 방법이 칼이나 무기가 아니라 바로 주술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일의 파장은 실로 엄청나서 이제 마녀를 이단자로 단정할 논리적인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단자와 마녀를 혼동해가며 마녀 사냥을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프랑스 남부에서 1320년부터 1350년 사이에 약 600여 명의 마녀가 기소되고 이 중에 400명이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의 마녀 사냥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14세기에 잇따라 벌어진 악재들로 인해서 마녀 사냥의 광기는 더 크게 휘몰아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체 이 시기 유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14세기요? 굉장히 추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14세기 초부터 18세기 초까지 벌어진 심각한 기후 변화입니다.
이 당시 유럽을 비롯해서 지구의 기온이 평균 2도씩 내려갔다고 와. 하는데 이 시기를 소빙하기라고 부릅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그림을 볼까요? 악마 아니에요? 예, 하늘 위에 구름이 이렇게 떠 있죠. 네. 그다음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검은 비인가요? 이 모습은 이탈리아의 유명한 중세 시인인 단테가 쓴 신곡 그리고 지옥편에서 묘사한 제3지옥의 모습입니다. 단테는 이 3지옥을 하염없이 춥고 그리고 저주받은 비와 우박 그리고 눈이 끊임없이 내리는 가운데 악마가 인간의 영혼을 조각조각 찢어 발기는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14세기 초에 기후변화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소빙하기가 도래하면서 세상은 단테가 묘사한 지옥과도 같은 모습, 지옥을 방불케 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농사는 심각한 흉작을 맞게 됩니다. 음식이 부족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고 때로는 아예 상한 음식을 먹고 죽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혼란한 유럽에 또 하나의 커다란 악재가 나타납니다. 바로 흑사병입니다. 패스트. 14세기 중엽 전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 인류 역사상 최악의 팬데믹이었습니다. 파리와 런던에서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정도로 그 피해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소빙하기로 인해서 대기근이 길어지면서 굶주림으로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졌겠죠. 그러다 보니 전염병의 피해도 더 커진 겁니다. 프랑스와 잉글랜드 사이에 벌어진 이 100년 전쟁이 이어지면서 유럽인의 삶은 더욱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와, 진짜 초토화됐겠다. 인구학자들에 따르면 이 기근, 전염병 그리고 전쟁 셋을 가르쳐서 과잉 인구의 3대 청소부라고 부릅니다. 이제 세상에 그렇다면 무엇이 찾아올 것인가? 종말이 곧 찾아올 것이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그림 같으세요? 그 사람들을 막 죽이고 있네요. 네, 14세기 후반 이탈리아에서 그려진 그림인데 하늘에서 악마가 죽음의 화살을 쏘고 가운데에서는 또 죽음의 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전염병. 네. 세상이 이렇게 불행해지는 게 누구 탓이다? 악마 탓이다. 악마의 탓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말이 닥쳐서 악마가 전 세계에 날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악마에 대한 두려움에 이제 벌벌 떨게 됩니다. 그 당시에 되게 진짜로 이 모든 거를 악마들이 저질렀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잘 믿었죠. 안 되시죠. 네. 종교적인 세계관이 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런 추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굶주림과 죽음에 절망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원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악마와 결탁해서 세상을 어지럽힌 죄인들을 찾아 없애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럼 악마와 결탁한 사람을 과연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마녀? 마녀. 예, 바로 마녀입니다. 이때 마녀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더욱 확고히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484년 교황 인노켄티우스 8세가 마녀를 새로운 이단으로 규정하는 교령, 즉 교황의 명령을 발표한 것입니다. 아예 인정해버렸구나. 이 교령은 이전까지 착한 마녀의 존재를 믿었던 사람들의 인식마저도 완전히 뒤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 우리들 귀에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남녀할 것 없이 자신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가톨릭 신앙으로부터 벗어나 악마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권위에 따라 이 지역의 해당 종교 재판관이
해당 범죄에 대한 교정, 투옥 및 처벌의 진행을 허용할 것을 선언합니다. 저는 교황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마녀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어요. 네. 사실 이 교령에서는 악마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마술을 쓰는 사람들을 마녀, 마법사라고 아예 정의해 버립니다. 그래서 악마의 하수인을 이단 재판관들이 잡아서 처벌하라고 요구했던 거고요. 왕이나 영주가 종교 재판관들을 도와서 마녀, 마법사를 처벌하는 일에 협력하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교령은 마녀 사냥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허가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황의 명령에 힘입어서 마녀 사냥의 교과서라고 하는 책 한 권이 등장합니다. 마녀 사냥의 교과서요? 네, 어떤 책인지 한번 볼까요? 책의 정식 이름은 말레우스 말레피카룸, 라틴어로 사악한 여성에게 가하는 망치라는 뜻입니다. 즉 마녀 잡는 망치라는 의미죠. 저것도 왠지 안 읽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필독서.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마녀를 악으로 규정하고 심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마녀의 망치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악마와 마녀란 어떤 존재인가, 마녀가 어떻게 악마와 계약을 맺고 사악한 힘을 받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마녀가 악마의 하수인으로 과연 이 세상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3부에서 이 마녀들을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신문해야 하는지, You have all been found guilty of witchcraft and consorting with the devil. 즉 재판과 처형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마녀 사냥의 교과서인 셈입니다. 마녀 사냥의 교과서도 있었어? 이 책을 쓴 사람은 도미니쿠스 수도회의 소속의 2명의 종교 재판관입니다. 그 머리 좋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로서는 가장 재판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교황 쪽이래. 하인리히 크라머, 그다음에 야콥 스프랭어라고 하는 두 수도사이자 종교 재판관입니다. 결국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마녀를 단죄할 신학적인 근거가 마련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저 쓴 저자가 악마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마녀는 어떻게 진짜요. 악마랑 무슨 네. 하는 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전 유럽에 인쇄소가 생겨났고 인쇄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책을 만드는 것도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그게 마녀의 망치를 위한 인쇄소였던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만 이 인쇄술이라고 하는 기술을 의 덕을 가장 먼저 본 책이 마녀의 망치라는 책입니다. 맞아 떨어졌네. 네. 그렇죠. 저 당시에 마녀의 망치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베스트셀러였는데 이제 뭐 성직자, 그 다음에 뭐 신학자, 법률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제 하나의 필독이었죠. 필수적으로 이제 읽고 대중적으로도 이제 결국 인기가 어마어마했었죠. 근데 안 좋은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책 때문에 사실 인류 역사상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이 책 때문에. 최악의 책인데요. 네, 정말로. 아니, 도대체 이 책 안에 마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길래 그래요?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마녀가 설마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반론이 많았고, 악마가 직접 세상에 해악을 끼치면 되지 왜 굳이 마녀라는 하수인을 두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들은 악마는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세상에 자신의 힘을 행사할 수는 없으니 뭐가 필요하다?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그리고 잘. 메신저 같이. 그 매개체가 바로 마녀라는 겁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 네, 이런 새로운 논리를 바탕으로 이 책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마녀 이미지의 대부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 어떤 모습인 것 같으세요? 주변에 막 해골들이 있잖아요. 뼈 조각들. 그렇죠. 오른쪽에 보면 사람 손이 보이고 뼈 조각 보이고. 그리고 그 특유의 무서운 표정이 있어. 음산한 표정. 자, 마녀의 망치에서는 마녀가 갓난아기를 죽여서 그 시신을 재료로
하늘을 나는 연고를 만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